아이들과 그 부모님들로 인해서 친교실이 꽉 찼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영아부 그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이 어제 저녁부터 시작됐는데 그 부모들 같이 데리고 오느라고 또 오늘 저녁에 우리 교육부 아이들 또 뭐 이렇게 해서 어른들 해가지고 쭉 같이 차사니까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카데믹 썸머 캠프를 시작한 지 2주를 마쳤고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배우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필드트립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이제 어제서부터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아동부, 유치부 계속해서 수련회가 되고 오늘 밤에는 한글 중고등부가 락긴을 하고 또 EM 중등부도 락긴하고 내일 새벽에는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 함께 모이고 내일 중등부가 아니죠 한글 중고등부가 우리 그 아우팅을 갑니다. 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점점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미국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일을 저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리트리트 오늘 밤에 락인 내일 아이들 또 한글 중고등부가 나츠벨 팜에 다녀오는 것 또 아카데믹 썸머 캠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삶의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림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리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구하는 베이케이션 바이블 스쿨 리트리트 또 썸머 아카데믹 캠프 또 우리 자녀들의 락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시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훈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본당 앞에 들어올 때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벽에 써놓았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고 하는 몸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나랑 두 번째는 나를 잘 도와주시는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3등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 어려움, 힘든 일, 해결 안 되는 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 삶의 1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중요한 제목들, 해결 안 되는 제목들, 하나님 우리 삶에 늘 1등이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1등으로 대우하시는데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1등으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1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역사하시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제목들을 들응답하시고 하나님 구하고 생각하는 선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나에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 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 구하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돌아보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애트리뷰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같이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God is righteous.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55쪽입니다. 페이지 55.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부터 같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if God is righteous,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왜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비참한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세상에 이렇게 참 비참한 일, 힘든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들이 착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늘 많이 듣는 퀘스천이고요. 또 중요한 퀘스천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컨퍼메이션을 할 때, 입교를 할 때 묻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느냐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걸 믿느냐? 자기 믿는데요. 그리고 자기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것을 믿는데요. 그러면 네 죄가 용서받은 거, 그 다음에 네가 하늘나라 가는 거 나한테 증명해봐라. 그러면 한 반 정도는 대답을 잘 못해요.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요. 나한테 증명해봐라.
네가 구원받았다는 걸, 네가 죄 용서함 받았다는 걸 나한테 증명해 보여라. 뭐 자기가 그런 걸 믿는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는지 나한테 증명해 봐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증명해 봐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미국 시민인 거를 입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증명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나 미국에서 30년 살았는데 나 미국에서 그래도 소용없어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을. 어떻게 증명해요? 예? 보면 몰라 이렇게 예? 미국에 30년을 살았고 캘리포니아에서 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에게 birth certificate나 아니면 패스포트를 내보여야 돼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 세관 통과할 때 미국에서 내가 LA에서 산 것만 해도 몇 년인데 네가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얘기해봐야 하나 소용없어요. 패스포트를 얘기하면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통과해요. 패스포트가 proof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자,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He's not just. 내가 보기에 from my point of view.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전부 내가 보기에는 내 관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다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건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프루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보기에 공의로우니까 공의롭고 내가 보기에 공의롭지 않으니까 공의롭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앞에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 있으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성경은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날 교리 산책하는 거는 머리에 지식을 정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라고 가르치느냐,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내 신앙생활에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믿느냐에 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way of life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God is righteou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늘 똑바르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오르시고 늘 항상 옳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에게는 조금도 굽은 마음이 없고 굽은 일은 결코 하시지 않는다는 게, 사람은요 다 정직해 보이고 그래도 마음에 흑심이 다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 마음이 똑바른 마음, 겉으로 표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악한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수하세요. 네? 우리가 겉으로는 다 그냥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의 특성은 첫 번째,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해가 다 안 돼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걸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righteous, 올바르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가 안,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공의로우실까? 그거는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다스리심과 섭리를 내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3살짜리가 지금 영화배 수련회 하는 애들이 엄마 아빠의 생각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3살짜리 천재라고 그래도요, 엄마 아빠의 깊은 속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생각하면 내가 뭐 사회 경험이 많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올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좀 하고 그다음에 세상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뭐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불의하는 것이 unrighteousness,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로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굽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꼭 자기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수준으로. 여러분 자기가 굽으면 남이 하는 것도 굽은 것으로 판단할 때가 쉽습니다. 내가 적당히 하면 다른 사람 하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것을 하나님도 우리 수준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다 말씀하시고요. 대신에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 이 righteousness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첫 번째 보여주는 경로가 자연 질서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과 로마서의 말씀, 시편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재판관은 우리 세상에도 재판관이 있지만 사실은 온 우주의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심판하다, 우리가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공방전을 한 다음에 재판장이 피고는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징역 5년형에 처합니다라고 재판장이 판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런 것을 본따서 사실 재판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재판의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두 번째 있는 시편 96편 3편에도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를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심이로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고 나머지의 하나님의 특성을 다 무시해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righteousness of God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잘못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잘못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신앙생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관가하심으로 전에 지은 우리 사람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의 제일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꼽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 그러나 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 같이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다. 그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죄를 죄로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는 것 대신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러 한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죄는 죄로 심판하시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이시는 방법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신비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훼손되지 않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어갈 때 외면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심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죄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늘 올바른 일을 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이걸로 복음성과 찬양도 있잖아요. 이 구절 가지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우리가 거기에 불순종하는 거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옳은 올바른 일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굽지 않는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다. 이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필요한 대로 징계하시고 또
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에 내가 한 방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나를 못 살게 울었으면 너는 내가 2배로 갚아주마. 네? 내가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너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못 살게 구지 않도록 아주 내가 헌찌검을 내준다. 그렇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당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내가 요만큼이면 네가 나할 때 이만큼 해. 그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잖아요.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막 하고, 물론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읽을 때 아유 뭐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일을 당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시고 필요한 대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려면요 쌈박질만 계속 나고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더 훨씬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하게 생각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5장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이것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내 눈으로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그림 속에서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시간 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부당한 대우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과 모든 섬김을 기억하신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시지 않는다고요? 성도를 섬긴 것하고 또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를 섬긴 일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물론 앞으로 섬길 것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뭘 한 걸 자꾸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성실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지 이거를 하나님이 보실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설사 사람은 못 알아봐도 당회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나 목사님들은 인식을 못하고 여러분은 대접을 못해드려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끼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속에서 혼자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이 끼어갔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도 힘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은 He is righteous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공평하여 의롭고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의 지우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내 포인트 오브 뷰라는 거예요. 내 시각이라는 거예요. 내 시각을 보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 앉아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니냐, unjust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구구절절히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다우팅해질 때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내 불안과 내 의심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 말씀을 피고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암송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심이 생기고 내가 불안해도 그건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짜리가 birth certificate도 가지고 있고 패스포트도 있는데 난 미국 시민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불안에 떤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도 계속 불안에 떨면 어떡합니까? 그거는 바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불안한 걸 지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심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사람을 이렇게 같이 지날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얘기할 때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아무나 보고 약속한 거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부탁하면 해놓지 않고 그런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신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실하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신뢰가게 하는 것들을 몇 가지 경험하면서 신실하다고 그래요. 늘 사람이 진실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누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충성됐다가도 어떤 때 실수하기도 하고 그걸 깨트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즉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사랑을 베푸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을 우리 삶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실하다는 것이 무언가? 신실하다는 그 정의, definition 자체가 이 faithfulness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이 언제나 그리고 영원토록 진실하고 믿을 만하고 그분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마다 새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잠시 동안만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하심을 우리 사람이 반영하는 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부 반영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걸 여러분 아시겠죠? 몇 가지 살펴보면 모든 세대에게 신실하심을 주신다고 그러고요. 신실하심은 뭐 말할 것 없이 변하지 않는 것을 신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그 찬송가 예레미야 애가에도 같이 부른 것처럼 여호와 인자와 긍휼하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찬송 복음성 같이 하잖아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늘 진실하심이 우리의 크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어떻게 뭘로 보이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조를 통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하나님이 만드신 땅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신 늘 갇히는 것처럼 신실하심을 창조를 통해서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이십니다. 시편에 우리 고백한 것처럼 나의 성실하신가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렇게 백성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의 쭉 플래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도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뭘로 보내주냐면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 faithful, 그리고 그의 이름은 진실, true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그 다음에 신실하심의 표상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심과 같이 하나님도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삶과 어떤 역할이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용서하시고 기분 나쁘면 안 용서하고 여러분 좀 믿게 보이면 용서하지 않고 그렇지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할 때마다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기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 10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예, 지난주에 시험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받을 때마다, 시험에 들 때마다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중요한 얘기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으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여러분을 인내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고백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하느냐,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사는 믿음의 삶을 그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악한 자에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해요. 주는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서 여러분 지키시도록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드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동안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펠로십 코이노니아라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선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과 차 마시고 밥 먹고 그게 교제가 아니고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근본적인 교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삶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결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교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할 때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할 때는 전부 막 박수를 치고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때는 뭘 그런 걸 나누냐고 막 이렇게 핀잔 주고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히는 거예요. Better together in fellowship. 펠로십 안에서 더 발전하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다는 얘기는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실하심의 마지막으로 그분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시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늘 나를 향해서 늘 일양 미쁘시니 늘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삶 속에 내가 적용해서 묵상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변하는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생각과는 달리 항상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확신을 준다. 하나님은 이런 변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어려움, 아픔,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받을 때마다, 지난주일날 말씀드렸죠. 받을 때마다 그 속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이 endurance, perseverance, 이 인내를 생성하게 하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3년, 5년으로 보면 안 되고 어떤 경우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보고 어떤 몇십 년의 라이프 스팬을 통해서 보아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지금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에요.